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그 신앙 발판 10가지 중에 오늘 첫 번째 시간, 지난주 서론만 했죠. 오늘 이제 본론 할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을 믿어라. 원래 우리나라는 하나님 몰랐잖아요. 그죠? 원래 우리나라는 엄밀히 얘기하면 우상 숭배하던 나라였잖아. 그죠? 우상 숭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들어왔어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신앙 발판 10가지 이게 지금 7 여정 안에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가고 있는 이 여정이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라는 게 확신이 돼야 되잖아.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고 성령께서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래야 오늘 오전 메시지대로 여러분이 안 속게 된다고. 여기 발판이 흔들흔들 하면요. 발판이 흔들흔들 하면 왜 됩니까? 넘어진다니까. 발판을 왜 깔죠? 그 서기 위해서 깔고, 또 다른 의미로 보면 뭡니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발판을 계속 확인을 해야 신앙이 자랍니다.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발판을 확인하는 거예요. 다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복음 처음에 들어올 때 우리나라 복음이 그래 들어온 지 그래 오래 안 됐잖아. 그죠? 한국의 복음 운동 안에서, 자, 그러면 우리 다락방에 대한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좀 확인도 해야 됩니다. 맨 처음에 쉽게 말하면 한국 교회사입니다. 한국의 교회사. 한국 교회의 흐름, 어떤 흐름 안에서 지금 우리 은성교회가 있는가, 이걸 확인해야겠죠.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성교회로 인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주권이라는 게 뭡니까? 그 통치하는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일본한테 주권 다 뺏겼었잖아요. 그랬다가 36년 만에 다시 주권을 돌려받은 거예요. 한국 교회사의 흐름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내가 오늘 은성교회에 있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내가 오늘 이런 가정에 있구나. 이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자, 한국에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어요? 평양 대부흥운동 들어봤죠? 이게 한국 교회사에 반드시 알아야 될 사건 중에 하나죠. 평양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1903년, 1907년 요때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왔죠. 여러분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그 외에, 자,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실질적으로 성경 하나 전달하고 순교하셨잖아. 그죠? 언더우드 선교사님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교육의 기반이 다져졌잖아요. 연세대학교 알죠? 연세대학교 그 시작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로 시작된 게 지금 연세대학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최고의 대학이 되어 있죠. 근데 지금 연세대학생들 그런 거 잘 모른다니까. 여러분도 잘 모르잖아. 연세대학교 선교사님이 세웠다는 거 잘 모르잖아. 그 시작 배경이 됐던 게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이때 시기가 1907년부터 1910년 사이에 평양에서 장대연 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를 중심으로 평양에서 진짜 말씀 운동이.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모르니까, 한국 사람들이 에덴 동산 사건을 모른다니까. 성경을 안 읽어보니까 에덴 동산 사건 몰라요. 지금 불신자들한테가 에덴 동산 사건 얘기해봐요. 모른다니까. 노아 홍수 사건 얘기해봐요. 모른다니까. 그냥 TV 같은 데서 봤는데요. 이 정도지 정확하게 모른다니까. 바벨탑 사건 몰라요. 아브라함이 누군지 모른다니까. 이삭, 우리는 요셉, 얼마나 요셉이 좋으면 이름을 요셉으로 짓고 이러잖아. 크리스찬들은.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요셉 모른다니까. 다윗 잘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알려주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초창기에는 말씀 가지고
사경회라는 것을 많이 했어요. 말씀 사경회. 그러니까 지금 또 장로교회는 연초 딱 되면요, 새해 딱 되면 장로교들은 특히 새해 딱 되면요, 본인 교회 목사님이 할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들을 모셔가지고 뭐 하냐면 말씀 사경회를 해요. 대부분. 그래서 말씀 사경회 통해서 말씀에 대한 지식 이런 부분을 이제 넣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는 거죠. 자, 초창기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는 말씀 사경회 식으로 계속 흘러갔어요. 자, 근데 그러다가 일제가 우리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죠. 뭐 했습니까? 신사참배 하라 했잖아요. 근데 신사참배 우상숭배라고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거부했죠. 손장원 목사님 같은 분은 거부했죠. 왜 됐습니까? 다 순교하셨어요. 그 순교자들의 피 때문에 한국 교회의 명목이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자, 그러다가 뭐 났습니까? 6.25 전쟁. 우리는 뭐 전쟁 세대는 아니에요. 저는 우리 박수호 장로님이 전쟁 날 때 태어나신 분 아니에요. 우리 조명자 권사님하고 이런 분들은 뭐 전쟁은 못 봤지만 어릴 때 전쟁의 상처들은 보고 크신 분들이죠. 고아 많았죠. 많이 전쟁 나가 많이 죽었으니까 고아 많았죠. 건물 다 부서져 버렸죠. 없죠. 쉽게 가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라. 그때 미군들이 우리나라에 물자를 막 공급해 줬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 가지고 워낙 봐요. 먹고 살기 힘들고 가난하고 또 그러기다가 유행병이 이제 뭡니까? 병 같은 거 돌고 이러니까 많이 죽지. 왜 애들을 그렇게 많이 낳았어요? 자꾸 죽으니까. 자꾸 놓는 거나. 한 5놈 낳아놓으면 2~3선 죽고 겨우 한 2~3 사니까 그라이 많이 낳는 거라. 그죠? 질병 많이 걸리죠. 가난하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복주의 신앙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라. 가난하니까 하나님 뭐 주세요? 복 주세요. 그죠? 병드니까 치유해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아시잖아요. 이 순복음교회 중심으로 오순절 운동. 성령의 불 받으면 하나님 복 주신다. 그 이제 오순절 운동 이것 통해 가지고 오순절 운동의 특징은 뭡니까? 자꾸 체험을 좀 강조를 했어. 그래가지고 오살리 기도원 가면 아죠? 개도 방언한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방언을 엄청 강조했다니까. 방언을 성령 임재의 뭐 성령 충만 받으면 방언할 수도 있는데 안 할 수도 있거든. 근데 좀 확대 해석을 했죠. 방언 못 받으면 성령 못 받았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저 어릴 때요. 방언을 가르쳤다니까. 왜 하는 줄 알아요? 방언 뭐 한다고 방언 하고 싶다 이러면 오너라 이래가지고 따라해라 이러면서 뭐요? 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이거부터 가르쳤다. 그게 뭔 방언이? 방언 아니거든. 근데 그런 식으로 체험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어딘지 알아요? 우리 수련회 가면 했다니까. 수련회 때 구세군 교회인데도 그걸 했다니까요. 수련회 가면 저 온유 앉혀놓고 온유 따라해. 그리스도 빨리 해봐. 그리스도 이러면 이제 방언 터졌다 이러고 막 가르치고 이랬다. 이상한 쪽으로 표현이 좀 나가지만 오순절 운동은 이게 체험을 강조하다 보니까 약간 어디 쪽으로 가요? 약간 신비 쪽으로 갔다니까. 그러면 잡아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어요? 사실 유교가 강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말씀 중심으로 하면서 한국 교회가 율법주의 쪽으로 많이 흘러갔죠. 그러니까 지금 또 고신척 같은 교회에는 고신보다 더 강한 데가 고려척이라고 있거든요. 그거는 주일날 애들 까져도 못 사 먹어요. 아직까지. 지금도 2026년 지금도 주일날 까자 못 사게 한다니까. 너 감사한 줄 알아라 랩런트들. 너 그 고려척 그 교회 있어요. 지금 또 고려척 갔으면 주일날 까자 못 사 먹어요. 여자분들 청바지 입고 교회 못 온다니까. 아직까지도 치마 입고 와야 돼요. 바지 못 입게 해요. 그런 율법적인 게 아직까지도 남아 있다니까. 옛날에요 순복음 때 교회에 드럼이 처음 들어왔어요. 순복음 때. 그전에는 드럼 못 쳤어요. 교회에서. 기타도 못 치게 했다니까. 불량스러운 사람들 하는 그런 걸로 취급했다니까. 자,
이렇게 오순절 운동하면서 이때 현장에 일어났던 게 뭐냐 하면 CCC 같은 뭡니까? 이제 선교단체. 소천하셨지만 김중곤 박사님 아시죠? CCC. 우리 대학에서 다 보셨죠? 지금 또 대학 안에서 가장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CCC입니다. 제가 위덕대 가잖아요. 위덕대는 불교대학이라서 기독교 동아리를 법적으로 허용을 안 해요. 이제 말로는 그래요. 내가 찾아갔거든. 기획자 찾아가가 왜 여기 기독교 동아리 못 두게 합니까? 우리는 기독교 동아리 허락 안 한 적이 없다. 근데 왜 없습니까? 대학에서 동아리를 하려면 지도 교수가 있어야 돼요. 어느 지도 교수가 내가 CCC 담당할게 나올 교수가 없는 거예요. 학장이 총장이 눈 벌겋게 보고 있는데 지도 교수가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CCC가 없어. 근데 본인들끼리 그냥 교회 다니는 애들끼리 CCC 모임을 하고 있어요. 위덕대에서. 그 정도로. 근데 한국 교회에 한국 대학에 CCC 지금도 영향 주잖아요. 이게 김중곤 박사님 1970년대 말부터 해서 80년대 이때부터 시작된 게 그러면서 뭐 내비게이터 이런 데서 한국 쉽게 얘기하면 이제 파라를 여기 선교 단체는 거의 파라처치죠. 파라처치. 근데 파라에서 훈련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교회와 파라의 연합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요 선교 단체에서 선교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있는데 훈련이 제대로 잘 안 되고 교회 정착이 잘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를 눈 열고 교회 제자들을 일으켜야겠다고 제자운동에 중심 섰던 시대가 또 와요.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옥하는 목사님. 지금 제일 큰 사랑의 교회. 우리 이동민 장로님이 일하는 아가씨 그 사랑의 교회 앞에 지금 뭐 창업을 한다는데 그 사랑의 교회 거기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인데 여기서 중심으로 했던 게 뭐냐? 제자훈련입니다. 제자훈련. 그래가지고 평실도를 일깨워라. 그러면서 옥하는 목사님 특징 알죠? 거의 뭐 서초동에 그 법원 앞에 거기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나오는데 장로님들 부인들이 판사, 변호사 여기 부인들이 많은 거예요. 교수 부인들도 많고 의사들도 있고 막 강남 그때 막 개발되고 할 때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판사 부인, 변호사 부인 이런 분들은 뭐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아줌마들을 싹 다 변호사로 다 세운 거예요. 변호사가 아니고 전도사로. 변호사란다 자꾸. 같은 사자는 사자지 뭐. 변호사보다 더 뛰어난 게 전도사인데. 그래서 이 변호사 부인, 판사 부인, 검사 부인, 의사 부인들을 옥하는 목사님이 전도사로 다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평신도 중심으로 이들을 훈련시켜서 이들을 이제 신방 전도사님들로 쫙 세운 거지. 이 사람들은 뭐 남편이 판사인데 뭐 활동비 뭐 교회에서 안 받아도 되잖아. 의사고 부인이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한때 제자훈련.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제자 세워야 되네 그죠. 제자훈련 중심으로 흘러갔죠. 그러다가 이제 또 나온 게 뭡니까? 이제 미국의 대형 교회들 영향을 받아서 한국 교회들도 김삼환 목사님 같이 뭐 명성교회, 순복음교회, 사랑교회 이제 대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목표가 좀 이상하지만 부흥이 틀린 게 아닌데 이게 질적 성장을 해야 되는데 양적 성장 쪽으로 흘러간 거예요. 잘못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가 자꾸 생겨나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까지 했던 총동원 주일 이런 게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부흥시키고 많이 불러 모아야 되니까. 자, 그러는 중에 여러분 시작된 운동이 다락방 말씀운동입니다. 어디서 시작됐느냐? 이거는 거의 다 수도권에서 시작됐는데 거꾸로 하나님이 저 부산 그 중에도 제일 끝 영도 거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자 봐요. 평양 대부흥 운동부터 교회 대형 교회들 프로그램까지. 그래서 한국도 아니고 포항에도 대형 교회들 그때 막 생겨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향으로 지금도 포항이 여러분 50만이 안 되는 도시인데 대형 교회 숫자는요 전국에서 제일 큽니다. 많습니다. 재적 인원수가 5천 명이 넘는 교회가
대구만 가도 별로 안 많아요. 대구 인구 250만입니다. 대구 인구 250만인데 제적 5천 되는 교회가 몇 교회 없다니까. 근데 포항에는요, 제적 5천 되는 교회가 3개나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요. 인구수에 비하면 대구보다 포항이 더 많다니까. 뭐요? 대형교회 흐름. 그 흐름에 포항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좀 흐름을 탄 거죠. 왜냐하니까 포항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시죠? 옛날에 시장님들이 대부분 교인들이었어. 그리고 또 웃기는 거, 포스코 회장님이 나중에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거는 포스코 회장님이 가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중앙교회 다녔잖아요. 오면. 이거는 회장님 가니까 왜 합니까? 협력업체 사장님들 아침부터 다 따라가는 거라, 중앙교회. 줄을 섰다니까. 중앙교회는 포항의 재벌들, 좀 웃기지. 재벌까지 아니라 중소기업 사장님들 쫙 앉아 있는 거라. 왜? 그 박태준 회장 앉아 있으니까. 회장님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생각해 봐요. 사장님이 교회 가는데 그 밑에 전무, 상무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가야지. 전무, 상무 왔어. 부장들 올까, 안 올까? 부장 와야지. 부장님 오는데 대리 와야 될까, 안 와야 될까?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은 와야지. 시장님들이, 포항의 시장님들이 교회를 갔잖아요. 그건 왜요? 공무원들. 시장한테 잘 보이고 싶으니까. 교회 다 앉아 있었다니까. 무슨 국장, 무슨 계장, 무슨 과장 다 앉아 있었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포항에 자연스럽게 이게 됐던 거예요. 자, 그러다가 봐요. 다락방 말씀운동이 시작됐다니까. 부산에서. 뭐죠? 한국교회가 보세요. 예수 얘기는 했잖아요. 저도 모태신앙이라니까요. 저 구세군교회에서 예수님 얘기 많이 들었어요. 성경도 많이 읽고.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한국교회가 하나 놓친 게 있었죠. 뭐죠? 이거 다 뭡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좋은 집 사고,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이거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락방에서 처음 외친 게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예수가 누군지를 얘기 안 해줬잖아, 한국교회가. 근데 다락방에서 강조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한 거예요. 그 엄밀히 얘기하면 뭐죠? 이렇게 하는데 이거 하다가는 어떻게 되죠? 저거 가지고는 근본 상태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항에도 여러분 전도하러 다녀봐요. 옛날에 교회 안 다녀본 사람 거의 없다. 포항에 전도해보면. 내 옛날에 중앙교회 권사에 뭐였다. 내 옛날에 내 북부교회 뭐였다. 안 그래요? 저는 그렇더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거의 교회 다 다녀. 근데 지금은 방황하고 있대. 쉬고 있대. 요 사모랑 아래께 요 어탕집 요 갔거든요. 요 앞에 의탕집 생겼잖아. 의탕집 있잖아요. 갔어. 밥 먹으면서 식당 아줌마한테 얘기했다니까. 오늘 이제 얘기했지. 나중에 손님 없으니까 우리가 좀 늦게 갔으니까 조용하길래 그 일하는 아줌마한테 사장님이냐니까 아이래 자기 일한대. 그리고 혹시 교회 다니냐니까 다녔대. 신랑이 포항제철 근무하다가 광양 가가지고 15년 교회를 다녔대. 그럼 다시 포항으로 컴백했대. 지금은 교회 안 간대. 왜 안 가요? 방학이래. 왜 그래요? 예수 믿으니까 15년 교회 다녔지. 근데 그분이 뭘 놓친 거죠? 그리스도 놓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 모르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 영적 문제란 단어를 일반 교회에서 잘 안 써요. 왜 안 쓸까? 몰라서 안 쓰는 거예요. 솔직히 쓰기 싫어서 안 쓰는 게 아니고 몰라서 안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문제, 아이들의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걸 모른다니까. 어디까지 아느냐? 글 좀 맑은 분들, 이게 정신 문제로 본다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뭔 프로그램을 돌려요? 상담 프로그램을 막 돌린다니까. 정신 문제로 보니까.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뭔 문제입니까? 영적 문제잖아요. 영적 문제. 그러니까 영적 문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하고 영적 문제를 건드린 게 다락방이었어요. 그러니까 확산이 확 됐지. 복음운동이.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 강조한 게 다락방이죠. 영적 문제를 처음으로 현장에 적용시킨 게 다락방이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성도들이 실질적으로 교회는 다니는데 평일날 초대교회에 있던 평일교회의 축복 다 놓치고 있다. 그거 강조한 게 다락방이잖아요. 그래서 뭐 하자 그랬습니까? 다락방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평일날 이거 하자는 거예요. 다락방 하자는 거예요. 그럼 다락방이 뭐 하는 거예요? 모여서 그냥 밥 먹는 겁니까? 교제하는 겁니까? 아니요. 뭡니까? 말씀 운동이잖아요. 근데 어떤 말씀 운동입니까? 성경에 있는 성경적 전도 운동, 요거를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자. 요게 다락방이란 말이에요. 요게 지금 다락방의 정체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봐요. 여러분이 다락방 하는 교회예요. 우리 연성교회는. 그죠? 다락방 하는 교회인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러면 내 정체성을 잘 모르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다락방 하는 교회 교인들은 누구보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답이 나고 그리스도의 넓이 높이 깊이가 일반 교인들보다는 풍성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웃기지만 일반 교인들한테 그리스도가 뭔지 설명해 줄 정도는 돼야 된다니까. 선지자 제사장, 왜 선지자 제사장 왕이 필요한지. 그러면 그 이유가 뭐죠? 근본 문제 때문이잖아. 창세기 3장, 6장, 11장 요렇게 일반 교회 성도들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모른다니까. 우리는 다락방 안에 있으니까 이걸 누가 정리해 줬죠? 전도자 유 목사님이 현장에서 본인이, 유 목사님 아잖아요. 초등부부터 해서 중고등부, 대학 청년, 거기다가 작년에 무속인까지 쫙 현장에서 편집이 된 거잖아. 실질적으로. 그 편집했는 거를 정리한 단어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걸 정리한 단어가 영적 문제란 단어란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목사님들 현장 잘 안 가잖아요. 내부터만 해도 현장 잘 안 가는데 혼자 있으면 그냥 메시지 준비한다고 메시지 넣는다는 핑계로 현장 자꾸 놓치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인 현장에 있는 성도들이나 현장에 있는 불신자들의 진짜 문제와 진짜 답을 못 보는 거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잖아요. 100번 들으면 뭐하노? 한번 봐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봐요. 사단이 실제로 있다면 여러분들 그리스도 희미하게 알도록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영적 문제. 왜 뭔 영적 문제? 이래 만든다니까. 이해되세요? 영적 문제인데 영적 문제인지 그조차도 모르게 한다니까. 다락방은 맨날 영적 문제, 영적 문제. 그러면 뭔 문제인데? 한번 거꾸로 얘기해 봅시다. 뭔 문제인데? 영적 문제지. 인간만 영적 존재인데. 그래서 인간한테만 있는 문제잖아요. 개나 돼지가 전세 사기 칩니까? 안 치지. 개, 돼지는 그냥 힘센 놈이 그 집에 들어가는 거요. 전세가 어디 있습니까? 영적 문제, 영적 문제. 전세 사기 문제가 아니고 그게 영적 문제잖아. 맞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성경에 있는 여기에 빠져있던 사람들을 바울팀이 뭘 통했어요? 성경적 전도운동, 말씀운동을 통해서 뭘 바꿨죠? 현장을 바꾼 거예요. 실제로. 맞잖아요. 빌립보 현장이 바뀌었잖아요. 빌립보란 동네가 어마어마하게 우상숭배하는 동네였잖아요. 에베소란 동네가 어마어마하게 우상숭배하는 동네였잖아요. 근데 그 현장을 뭐 갖고요? 그리스도, 영적 문제, 요 말씀도 요 세 가지 가지고 현장을 바꿔버렸다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한테 시킨 게 이거예요. 너희는 가서 현장 바꿔라, 그거예요. 왜? 가면은 예비된 제자가 있다. 있다니까.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그리스도 희미하고 영적 문제에 대해서 희미하니까 내 현장에서 요것만 못하는 거라 지금. 맞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락방을 아는데 다락방 못하고 있잖아. 못하는 이유가 뭐죠? 둘이에요. 그리스도가 아직 명확하지 않고 영적 문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의 문제가 영적 문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내보다 잘 살제, 내보다 표현 이상하지만 아들도 잘 돼 있지, 신랑 우리 신랑보다 훨씬 더 잘 돼 있지.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표현이 이상하지만 저 사람이 내보다 훨 낫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가 뭔 얘기를 하노?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뭘로 비교하죠? 육의 것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사장님한테 사장님이 내한테 뭘 가르쳐야지 내가 사장님한테 왜 가르치노? 이래 본다니까. 뭐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유괴급 기준으로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장이지만 바울이 보세요. 어떻게 바울이 봐요. 바울이 똑똑하고 잘나고 빽 좋다지만 로마 황제한테 왜 비깁니까? 안 그래요? 그 시대의 로마 황제는 진짜 신과 같은 존재라니까. 근데 바울이 결단한 게 뭐예요? 내가 로마 황제한테까지 전한다. 세상 조건으로 보면 바울은 로마 황제한테 전할 게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로마 황제가 훨씬 힘있고 잘나고 최고인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황제 앞에 가서는 잘 보이려고 하지 복음 얘기 절대 못하지. 근데 바울이 제대로 깨달았잖아요. 나는 무조건 로마 황제한테 가서 이 복음 알려준다. 왜? 로마 황제지만 전마 저거 그리스도 모른다 저거. 로마 황제까지 됐는데 전마 저거 영적 문제 심각하다. 그럼 저 영적 문제 때문에 로마 시민들은 고통받게 돼 있다. 그래서 로마 황제한테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생각해봐요. 우리 주지영 권사님이 연초됐는데 지청장님이 왔어. 아이고 청장님 황송하게 어떻게 오셨어요? 유괴 기준으로 보면 맞지? 자주 좀 오세요. 청장님 오는 날은 사람 많이 올걸 당연히. 왜 그래요? 청장 때문에 오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 돌아간다니까. 그러니까 청장이 자주 오면 좋겠어. 근데 내가 이 복음 전하면 청장이 삐져가지고 안 오면 왜 하지? 그러면 장사도 잘 안 될 끼고 당장 머리 이제 이래 돌아간대. 복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니까. 근데 현실의 벽 때문에 청장이 영적 문제 있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돼 있어요? 나중에 청장이지만 영적 문제로 망한다니까. 거기까지 내가 안 보이는 거죠. 왜? 내한테 그리스도가 그만큼 안 명확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그냥 높은 분으로만 보이는 거지. 내가 표현이 잘 내가 비위 안 건드리고 잘 맞춰줘야 될 분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 다 그래 사회생활하고 신앙생활 한다니까. 틀린 건 아닌데 틀린 거란 말이에요. 뭐가 기준돼 버렸습니까? 뭐가? 세상이. 뭐가 기준돼 있습니까? 네피림이. 뭐가 기준돼 있죠? 내가 기준돼 있는. 그러니까 표현이 이상하지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일과가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신앙 발판의 첫 번째가 여러분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청장을 오늘 밤에라도 불러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이다. 이게 믿어져야 된다니까. 그러면 내일 청장 못 볼 수 있어. 지청장. 이해돼요? 그 사람 지옥 가요. 하나님 못 만나면. 지청장이 아니고 대통령이라도 하나님 못 만나면 어디 가요? 지옥 간다니까. 불쌍한 인생이잖아. 근데 죽은 사람이 천국 간단 말이라. 싫든 좋든. 뭐 천국에서 있는데 지청장이 지옥에서 권사님 바라본다니까. 그게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잖아요. 부자가 나사로 봤잖아. 역전돼 버렸잖아. 부자가 나사로를 도와줬잖아요. 그 집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막 묻고 이랬잖아 나사로가. 근데 죽어서는 나사로는 천국에 있고 지금 부자는 지옥에 있다니까. 근데 그 부자가 나사로 보고 얘기하잖아요. 그래. 나사로 니는 왜 거기 갔노? 복음 알아서 천국 갔지 뭐. 나사로가 잘나서 갔습니까? 복음 때문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나중에 뭐랍니까? 나는 이미 죽어버려서 할 수 없고 이제 지도 아는 거지. 다시 못 산다는 거예요. 내 형제 5이 남아 있습니다. 그 5에게 나사로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 집에 임마들 맨날 내 잔치할 때마다 와가 나사로 얼굴 다 압니다. 나사로 통해가 구원 좀 해주십시오. 이 얘기 하잖아 부자가. 근데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나사로는 못 보낸다. 살아있는 전도자를 통해 지가 복음 받아야 된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우리가 복음 안 전하잖아요. 뭐 지금 현실의 그 딱 벽, 현실의 틈, 현실의 딱 상황 그것 때문에 복음 안 전한다니까. 뭘 인정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이 안 되는 거죠. 말로는 인정한다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안 믿는. 그래서 1번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뭐부터 회복해라? 믿음부터 회복해야 돼요. 뭘 믿어야 됩니까? 문제가 왔다.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 안에 자,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 내 이 문제가 왔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암이 걸렸다. 하나님 허락한 거예요. 회사 부도가 났다. 하나님 허락한 거예요. 애가 교통사고 났다. 그것마저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허락 잘 안 하거든. 인정 안 하거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지 보기에는 우리 엄마가 예수 제일 잘 믿는 사람이라. 맞잖아요. 아들, 자기는 둘째 치고 아들도 신경 안 쓰고 기도한다고 다락에 올라가 8시간씩 있는 사람인데 밥도 안 해주고 애들. 신랑 일 가는데 밥도 안 해주고 기도한다고. 그만이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평생을 그래 믿었는데 근데 어느 날 암이 또 걸려버렸어요. 유방암이 걸려버렸어. 아버지 입장에서 그랬다니까. 네 뭐 그만이 하나님 잘 믿는다는데 하나님이 기껏 니한테 주는 게 암이나 걸리게 하나. 불신자들 그래 본다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 모르니까. 저도 그랬다니까. 아니 하나님 우리 엄마만큼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람이 없는데 복을 줘도 시원찮은데 왜 암이 걸리게 합니까? 근데 그 사건 안 통하고는 이 문제 안 통하고는 우리 아버님이 절대 하나님 못 바라봐요. 아버님이 욕은 했지만 마누라니까 병원 갔단 말이에요. 의사한테 물었단 말이에요. 우리 마누라 이거 왜 됩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뭐 치료 잘 되면 살 수 있는데 뭐 이게 전이 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의사도 못 살린다고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한테 묻더라고. 성룡아, 하나님 진짜 죽을 병 걸린 사람도 살릴 수 있나? 뭐라 그래요? 하나님 손에 다 있다. 죽고 사는 건 분명히 성경에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손에 있다. 그때 우리 아버님이 무너진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마누라 암이라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처음으로 세워봤다니까. 문제가 뭐요? 문제가 이게 인생의 답을 얻는 기회라니까요. 안 그랬으면 우리 아버님 절대 예수 안 믿어요. 분명히 그랬거든. 네 신학교 가면 믿을게. 나중에는 뭐예요? 네 졸업하면 믿을게. 졸업식에도 왔어. 믿지도 않는 양반이 RTS까지 왔다니까. 내 밥 사준다고. 와가 우리 동기들 밥 다 사주고 갔어. 자기 예수 믿겠다고. 근데 안 믿어. 네 목사 되면 믿을게. 안 믿어. 아쉬울 게 없거든. 내가 필리핀에 선교사 나가는다 해도 그때도 안 믿어. 근데 마누라 안 걸리니까 믿더라니까. 이해되세요? 하나님 허락한 거요. 이해돼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문제가 아니고 영적으로 봐야 된다니까. 뭐죠? 문제는 답이라니까. 그 문제 오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절대 계획. 이거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내가 왜 은성교회로 왔지? 내가 왜 이런 시부모님 만났지? 애를 낳는데 왜 나에게 이런 장애가 있는 애를 주셨지? 답을 찾으면 속지 않게 된다니까.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고백. 생사하복이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그리고 믿는 순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어야 돼요.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또 보혜사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믿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응답됩니다. 누가복음 18장 38절에서 43절에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라 그럽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잖아. 사람들이 제자들이 시끄럽다고요. 저리 비켜라.
시끄럽다 그러는데 더 소리내가 지르잖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 소리 들었어. 제자들이 제지하는데도 소리 질러가 들었어.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네가 내게 뭘 구하느냐?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는지 알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도 누구 얘기 나옵니까? 백부장 나오잖아요. 백부장. 자기 집에 신하가 병들었는데 예수님이 병 고쳐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 찾아와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지금 우리 집에 하인이 병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그래 가자 그러면 그 집에 이러니까 뭐라 그러죠? 예수님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군대 백부장입니다. 제가 말만 하면 밑에 부하들 그대로 다 따릅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요래 얘기하잖아요. 믿는 거요. 주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8장 8절에 뭐라 되어 있느냐?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이게 진짜 참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는 걸 이 백부장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해주시면 꼭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진짜로 백부장은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왜 합니까? 그래 빨리 갑시다 예수님 이래야 되는데 안 데리고 간다니까. 예수님 바쁜 분인데 뭘 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여러분이 이 믿음 돼야 된다니까. 실제로 예수님 제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그건 뭐예요?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믿음 때문에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그 믿음의 고백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봐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랬는데 요 말씀에 대해서 창세기 3장 사건은 뭐가 시작됐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었잖아요. 이 언약에 대한 아담과 하와에게 뭐가 딱 들어온 거예요? 불신앙이 딱 들어온 거예요. 불신앙. 이게 근본 불신앙입니다. 근본 불신앙. 요거는 오늘 적혀 있죠. 영적인 암과 같은 겁니다. 욥기 3장 25절,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19절 두려움. 그 두려움은 반드시 형벌이 있음이라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모르면 사단한테 당하게 됩니다. 선악과를 어떤 분이 그래요.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놨노라고. 선악과 없었으면 됐지 이라는데 그게 이제 지 기준이고 지 수준이라. 선악과가 없으면요. 선악과가 없으면 자 봐요. 관계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상하 관계가 아니라니까. 이해돼요? 자녀가 부모를 상하 관계로 보는 순간 부모 자녀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부모가 내 새끼 이거 내 거라고 주장하는 순간 참된 사랑의 관계는 깨지고 그러니까 그 내 거라고 생각하는 부모 때문에 가장 큰 상처를 누가 받아요? 자식이 받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자식 사랑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저는 우리 사모보다 새 딸을 더 사랑할지도 몰라. 실제로. 그렇거든. 사모는 님이지만 점 찍으면 남대쁘거든. 그런데 새 딸은 점을 안만 찍어도 이게 남이 안 돼. 내 피란 말이에요. 내 피. 사랑할까 안 할까? 솔직히 내가 사모님한테 밥을 안 먹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사모님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실제로는 내 팔은 사모보다는 새 딸한테 더 들어갈 거예요. 실제로. 피거든. 그게 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우리 사모한테 주는 상처보다 우리 새 딸이 내게 받은 상처가 더 커. 훨씬 커. 나는 가장 사랑을 줬는데 아이들은 가장 큰 상처를 받아. 왜죠? 관계가 잘못되거든요. 관계가.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관계. 그 관계가 회복돼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되고 믿어집니다. 그게 절대 주권의 시작입니다. 불신앙하면 육신적으로도 큰 병 옵니다. 본론.
하나님은 어떤 주권을 갖고 계신가요? 결국 불신앙의 배후, 여기 이건 누구 작품입니까? 이놈입니다. 사탄. 뭐 해야 돼요? 결국 딴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 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싸울 거는 딴 거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다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뭘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뭘로요? 다 일일이 다 그거 하나하나가 뭘 상징합니까? 그리스도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편하심, 다 그리스도라니까.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요놈하고 영적 싸움이 된다니까. 안 돼요. 우리가 한번 붙어보자 임마. 안 보이긴다니까. 나 안 되더라고. 솔직한 얘기로. 저는 저놈한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들고 나아가면 이겨요. 그리스도 들고 나아가면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이겨주신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들고 나가야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에서 하나님은 어떤 주권을 갖고 계시는가? 어떤 주권 갖고 계셔요? 하나님이 창조, 섭리, 작정, 경륜, 이게 하나님의 다 주권이란 말이에요. 나를 높이고 낮추고 살리고 죽이고, 이게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그러니까 결국 뭐 믿는 거예요? 생사하복, 여러분 미래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내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내 운명 미래 누가 주관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 생명, 생사화복이, 내 운명이 하나님 손에서만 바뀐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리고 어떤 믿음을 그럼 회복해야 됩니까? 어떤 믿음? 올바른 믿음이죠.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이 없고 무한하다는 믿음.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아시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래서 독수리 솟구치며 올라가는 그 힘. 그러니까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름도 빛도 없이 아픈 분들 붙들어요. 뭘 붙들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의 언약을 붙들으라니까. 실질적으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강조합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내가 잘해서 성취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 약속이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성취됩니다. 말씀은 100% 성취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뭘 지켜요? 내 마음과 생각까지 감찰하고 붙들고 지키신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뭐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뭘 믿어야 됩니까? 구원.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